올해 1월 1일 첫 주일에는 새 사람답게 살자.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 사람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날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나랄까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픽세이션이라 영어로 그러는데 고착 상태. 과거에 유치한 습관을 아직도 계속 유지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계속 빠는데 이것도 일종의 고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조건 변화는 싫어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옛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고착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세상의 최신 유행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는 아주 신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에서 몸의 한쪽 일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형수술, 대대적인 수술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조금 낮게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옛사람의 방탕한 모습이 어땠을까요? 17절로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그저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뻥 뚫렸던 공간이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방황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상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믿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22절에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던 옛날의 인격, 옛 인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옛날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런 가치관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삶의 방식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7절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8절 마음이 굳어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내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옛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져 있어. 헛된 것에는 아주 부드럽고 옳은 것에는 아주 완고해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므로 18절에 있듯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고 무지의 흑암 속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옛사람,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사람, 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발 좀 살지 말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 자신이 이방인이고 이전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제발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탕과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비치는 주님의 빛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도 막아버리고 어둡게 하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손, 발도, 행동도 삐뚤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친구 집 누구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이거 드시고 마시세요 했지만 그것이 진짜 속마음과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드세요라고 했지만 속마음은 빨리 사라져라. 먹고 마셔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진짜 사람 됨일까요? 아니면 빨리 사라져라 할까요? 물론 빨리 사라져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사람 됨됨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느냐?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진례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영적 도덕적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팡팡에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개세라 세라 할 때 될 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방탕에 내맡기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봐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할까요? 부자가 돈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자라고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자라도 만족이 없어.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억만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너무나 분명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만족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이게 옛사람.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사는 것도 허망하고 욕정에 따라 살며 그 결과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줄줄이 잡혀 들어가거나 몰리니까 자살하는 사람 중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일 텐데 왜 그렇게 죽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전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바울이 왜 뭐하러 이미 생명 얻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전에는 그런 방탕함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새 사람을 사는 식으로 배우지 아직 못했다. 훈련이 안 된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좋다.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신분상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자기가 아직도 노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이 그렇게 무서워요. 싫어하는데 거기를 동경하고, 싫어하는데 거기에 종속되게 빠져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하고 일본 사람에게 치리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36년 그랬지만 일제 제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일본 제품이라고 환장하는 사람 많아요. 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옛날이 좋다. 옛날이요.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하며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지 않고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의 신분을 얻은 성도가 새 생명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인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이 말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 새 사람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실이지만, 새 사람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사람과 옛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성결한 모습이 볼까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1절로 24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옛사람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은 무지의 어두움이 아니라 지식의 빛에 이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듣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치 사막에서 대수로 공사를 벌여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있는 데서 물을 끌어오는 공사와 같은 것을 듣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개통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들리는 이유부터가 중요해요. 물만 끌어오면 뭐합니까? 물이 나오도록 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 정수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막을 옥토로 가꿔야 돼요. 물을 끌어온 목적이 뭡니까? 야, 우리 물 나온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오게 함으로 그 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마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리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설교자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인가 찾아보고 비교하고 열심히 들어야 하고 참여하는 시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설교를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사막에서 물이 나오도록 연결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낭비. 자,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갖고 계신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좀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너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 그냥 문외나 아무 생각 없이 복제품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이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은 이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이것이구나. 닮아가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달라. 오른밤 맞으면 상대방이 왼손이나 오른쪽 손등으로 맞아야 돼. 그런데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 오해되는 일 많지요.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줘라. 그런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사랑을 나누며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하지를 않아. 아직도 작은 부분까지도 남을 위해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알면서도 안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지만 알면서도 안 쓰고 그냥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써요.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이 생명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점점점 성장시켜가는 건 오늘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자, 22절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모습을 버리기 바래. 옛사람의 모습.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벗어버리기 바래요. 죄는 다 몰아버려야 되고 깨트려버려야 되고 털어버려야 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지난날의 생활 방식,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해. 사고방식.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생각의 태도를 바꾸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해라.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라. 이 말은 내 사고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세 번역에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똑같은 말이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돼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앞으로 노력하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낳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출생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출생, 거듭남, 중생은요 자기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요, 공주. 그런데 옛날 신분인 것처럼 계속 살고 있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은 뭐예요? 이제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입니다. 건물
모습을 굉장히 바꾸려고 애쓰다가 외롭게 살았다가 결국에 슬프게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가수 마이클 잭슨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마이클 잭슨. 그는 어디를 갈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왜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받아서 흑인인데 얼굴을 자꾸 하얗게 바꾸다 보니까 햇빛 주면 안 돼요. 늘 모자를 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 모습 보면 씩씩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자꾸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얼굴이 오히려 망가진 사람. 몇 년 전에 결국 죽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얼굴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거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새 사람은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모양은 뭐예요? 스타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인격이 완벽하게 한 하나님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뻥튀기 하듯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 과정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아직도 공사 중.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변할까? 언제나 성숙해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도 사용하시고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상황과 환경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 스타일. 여러분 혹시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고 함께 부대끼고 교제하고 나갈 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신 그 사람, 배신자도 사랑하신 그 사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그 사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훈련이 되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설날 야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더기 옷을 입고 수치심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 신분과 그 은혜에 걸맞춰 살아가도록 왕자의 신분, 공주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옛사람일 때 구습과 욕망을 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거든 성령님을 외쳐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